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은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 속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사실은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제일 약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또 건강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주변에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지요. 미국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백인들이라든지 부자들은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흑인들 그리고 노숙자들 그리고 히스패닉 같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와도 힘이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움에 붙잡히기도 하고 또 어려움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며 염려에 묶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문제가 다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 육신 문제든 마음 정신의 문제든 아니면 영적 문제든 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힘이 있으면 병도 재앙도 마음과 정신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이길 수도 없고 전부 다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 하면 핑계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힘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런 힘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제자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강하게 할 것은 나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도 아닙니다.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느냐?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난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런 생각에 점점 파묻힙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심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생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고 나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요.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면 뭐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나약한 모습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허망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또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시간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달리고 쪼달리고 쫓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삶의 현장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답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재앙이 온다든지 내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터진다든지 사건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그 삶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때로는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붙잡는 자가 되어야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이 없이 세상에서 문제당하면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내가 누구인가 그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연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세부터 구별해 놓고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다다. 내가 너를 정말 지극히 가장 귀한 자로 여긴다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잠을 잘 때든지 눈을 뜰 때든지 나 자신을 보고만 해서 확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날마다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예비해 놓으시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길을 따라가니까 모든 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도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려움도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도 기회고, 어떤 기회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의 꿈을 성취할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노예에 들어가서는 가장 그 애굽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자에게서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을 놓치면서 허랑방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을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걸어가고, 그러면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로 고난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여전히 지금 문제가 남아있어도 내가 보고만 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로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품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금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나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는 것이냐, 그것 따라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 현장, 나의 삶 현장이 천국과 같기도 한 것이고 지옥과 같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고 탄식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염려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속이 어디가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속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옮겨진 자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옮겨진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강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아야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요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마귀에게 비는 겁니다. 비는 것.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당히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 이거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을 살릴 전도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계속해서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나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성경 66권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한 번쯤은 일독은 다 하셨겠지요. 그렇지 않은 분 계십니까? 꼭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이 66권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까?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때로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지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헤매는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왜 주셨겠습니까? 평생토록 이 성경 66권을 연구하고 고민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다. 그게 바로 말씀의 핵심인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경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 내가 깊이 복음에 뿌리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경 66권에는 복음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에 대한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구절은 여러분이 웬만해서는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간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다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이 구절의 말씀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경을 알고 붙잡고 누리는 것을 말씀 속에 들어간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 오면 큰 용, 옛뱀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이 사탄이 인생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자기 수하에 묶어두었다가 죄와 상황의 법에서 망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분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 이런 복음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자마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복음이 필요 없었겠지요. 그런데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완전 멸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마음 문제, 경제 문제, 후대 문제, 미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모든 문제 속에 바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삼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나의 믿음의 주가 됐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때로는 이곳에 안 계시지만 저 멀리 다른 지방에 계셨어도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답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선지자 제사장이 되심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언약도 언제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피의 언약의 그 피제사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다 잊어버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시까지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들 된 상태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피제사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 날 노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돈과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두려움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피제사의 언약,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가 나를 덮도록 그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을 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마태오 16장 16절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을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 말씀을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언제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언제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이런 문제들과 무관하냐?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있지요. 포로가 되어 있죠. 속국이 되어 있지요. 내 마음과 생각 다 빼앗겨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지금
영적 문제, 마음 정신의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미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복음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나는 복음 속에 있다. 나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자다. 나는 이 복음의 축복을 빼앗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탄의 나라로 계속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속국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나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도 이 복음을 나의 가족에게로 나의 친구에게로 흐르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복음이 항상 나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관계없는 나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들여다보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신앙의 행태가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진 것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믿는 걸로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하면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믿음이 좋아야 열심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열심히 하는 것 믿음이 좋은 결과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 세상으로 나가고 열심히 했는데도 타락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하면서도 허망한 공허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놓쳐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열심이라고 하는 행위를 붙잡는 것, 사람의 관계를 붙잡은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잘 되어지는 부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지요.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도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적기도 하고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조선시대 같은 때에 선비들이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앞선 시대에 그 성각자들이 써놓은 책들, 뭐 쉽게 말하면 뭐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뭐 중용이라든지 뭐 대학이라든지 그런 책자들이 있는데 그런 책자들을 그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 필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육 지표를 담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인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그렇게 아주 쭉 긴 장문의 글이 있습니다. 학교 교실마다 유리액자에다가 다 프린트해가지고 걸어놓고 교과서의 맨 첫 페이지에는 항상 국민교육 헌장이 들어가 있고 학교 가서 한글을 깨우치고 나면 어김없이 숙제, 매일매일 써와야 되는 숙제, 매일매일 암송해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숙제가 바로 국민교육 헌장이었습니다. 매일 써서 선생님께 검사받고 또 외우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점검받고 그래서 못 외우면 매도 맞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서 나머지 공부하는 게 바로 국민교육 헌장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가면 수업 시작할 때마다 전부 다 교실에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국민교육 헌장으로 합창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못 외우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외우게 해야 하니까 아주 각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도 쓰는 것이 그렇지만 한자를 한자 그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써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계속 지속하면 각인이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집중해서 암송하고 때로는 써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길이 없어 보이고 아무 답도 없어 답답할 때 말씀 그때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 속에 거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밤을 새며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남는 건 허무한 건 남고 남는데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밤이 지난 그 상황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침이 돼가지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 시간 그 상황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때입니다. 없는 장소입니다. 없는 시간입니다. 고기 잡는 건 오히려 베드로가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자기의 동무들을 불러서 같이 그 고기의 그물을 걷어올리게 되었고 자기의 배도 가득 채우고 친구의 배도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치유의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몸으로는 우리를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보혜사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지만 요즘 다시 확진자가 뭐 하루새 900명,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뭐 1000명이 넘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는 뭐 숫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상황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 나오셔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나오실 수 있으면 다 나오셔서 띄엄띄엄 다 앉으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전환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만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나 홀로 있다고 해도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친구의 말, 의사의 말 그것은 참고 사항이 되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든든하게 딛고 서 있어야 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될 감동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안에서 강한 자, 은혜 안에서 강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코로나의 두려움에도 묶이지 말고 근심과 걱정에도 매이지 말고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승리할 자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선포와 그리고 그 믿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에 우리를 결코 강한 자가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코로나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움직여 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런 코로나에 묶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자가 되어져서 악한 원수마귀도 이기며 세상도 이겨나가며 우리 자신도 이겨나가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과 지역 전대원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